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할 주제는 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비아 시대의 교회의 남은 무리들 중 어떤 이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1833년에서 1844년까지의 시대를 일컬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연구해 보면 이 시대의 남은 무리들 중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에게는 14만 4천인들의 특권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놓는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약속들은 14만 4천인들의 특권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 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초기문집 19페이지 말씀. 그리고 또 초기문집 19페이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라고 함성을 올렸다.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에 놓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14만 4천인데 이 빌라델비아의 시대의 교회의 남은 무리들에게도 조금 전에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14만 4천인의 특성이 그대로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초기문집 15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종이문집 15페이지 말씀. 네. 이 13만 4천 명의 특징인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 14만 4천인에게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들에게도 이런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종이문집 15페이지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조금 전에 앞에 설명한 부분이랑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로서 14만 4천인들의 특권을 누릴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1844년 당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배를 경험한 자들 중에서 셋째 천사의 기배를 받아들인 무리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셋째 천사의 기배를 통하여 인침을 받았으나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이라는 소망 중에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화일 선지자를 위시하여 그의 남편과 그리고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들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화일 선지자의 계시 중에서 인침을 받고 죽은 하스팅 부인과 역시 인침을 받은 당시 90세 노령의 백성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은 계시록 14장 13절의 화이트 주석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는 90세를 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이는 저들 위에 있으며 저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수효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가려 뽑은 기별 2권 26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그녀는 하스팅 부인을 말합니다. 하스팅 부인이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263. 그리고 또 가려 뽑은 기별 1권 55, 5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제가는 화이트 선지자이십니다.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며 비록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는 말씀이 저에 대하여 보증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55, 56. 우리는 똑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윌리엄 밀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였으므로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증언의 말씀인 초기문집 258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가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초기문집 258. 윌리엄 밀러는 특별 부활에 일어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특별 부활이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으로 연구해 본 결과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구원받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헤일 수 없는 무리이고 한 무리는 14만 4천인입니다. 그러면 헤일 수 없는 무리의 출신들은 각 나라, 백성, 방언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의 출신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헤일 수 없는 무리의 시기는 아담 이후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인치는 시기는 1844년 이후 셋째 천사를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은 죽은 의인들부터 이제 계수되기 시작하시겠죠. 셋째 천사의 기별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인을 받아들이고 노시에서 잠들었던 간에 상관없이 이 기별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면 이들은 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헤일 수 없는 무리의 인은 성령의 인인 반면에 14만 4천인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게 됩니다. 그리고 헤일 수 없는 무리의 특징은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의 특징은 수요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고 큰 환란에서 넣음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목마른 자들이며 줄이고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을 피겠습니다. 계시록 7장 이 16절에 보이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 말씀을 보면서 환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첫째 헤일 수 없는 무리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며 14만 4천인의 부활은 특별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일 수 없는 무리의 부활할 때 부활의 음성은 아들의 음성으로 부활하게 되며 14만 4천인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 부활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정언의 말씀인 각시대의 대쟁투 636과 637페이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쟁투 636, 637 그리고 성경 말씀은 계시록 16장 17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대쟁투 636, 637 그리고 또다시 뒷받침하는 말씀인데요. 아래 뽑은 기별 2권 263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그녀 곧 하스팅 부인이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아래 뽑은 기별 2권 263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했듯이 이 하스팅 부인이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성도로서 나중에 일곱째 재앙 초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특별부활로 나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부활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도 증언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누구의 음성으로 부활하는지 초기 문집 287페이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잠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킬 때 지구는 크게 흔들렸다. 초기 문집 287 그리고 또 성경 말씀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 특별부활에 대해서 특별부활한 무리들 중에서 빌라델비아 시대 교회의 남은 무리들도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연구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정말 너무나 이 특별부활 무리들이
잠든 자들도 인침을 받고 1844년 이후부터 인침을 받고 잠든 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 빌라델비아 시대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초기문집 15페이지의 말씀과 같이 연관시켜 볼 때 14만 4천의 특징이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너무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정말 증거의 말씀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을 맺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인의 특권을 함께 누리도록 믿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